교육위원회에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바울이 썼던 13권의 바울 서신을 정교인 수련회 때 함께 묵상하고 읽었습니다. 그 시점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 전한 그 초대 7교회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한 말씀들을 함께 곁들여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 또 우리가 자랑스러운 포항침례교회 때로 사명자로, 때로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갈까 하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지난주까지 소아시아 6개 교회 흔적들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진리는 있으나 사랑을 잃고 전통에 매여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안타깝게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가난과 박해 가운데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충성을 다한 스무나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고 작은 교회, 그들 스스로도 능력이 적다고 이야기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영적 부유한 자라 책망 없는 칭찬만 받았던 서문화 교회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버가모 교회는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도시가 우상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위가 너희들이 거하는 교회 자리에 있다. 지금도 무너져버린 버가모 교회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면 높은 언덕 위에 버가모 아크로폴리스, 그곳에 황제의 신전, 제우스 신전, 각양각색 신전들로 가득한 그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도 책망받았던 것은 슬그머니 찾아온 잘못된 교리를 용납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책망하셨습니다. 사랑과 봉사는 있었으나 이단 사상을 받아들여 교회의 중심을 잃고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 오늘 현대교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 유혹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칭찬 없는 도전받는 교회,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행식에 매여 있는 교회, 사대교회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연약하나 열심히 말씀을 지킨 충성스러운 교회, 그래서 책망 없는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머물렀던 지도를 살펴보면서 이제 가장 동남쪽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는 BC 2000년경 그리스 본토에서 아나톨리아, 지금 저 7개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소아시아라고 불리우기 전에 그리스가 지배할 때는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땅에서 이오니안인들이라고 하는 부족들이 이 아나톨리아 지역, 즉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이주해서 마을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족들이 살아서 처음에 그들은 라오디게아를 디오스폴리스, 때로는 로아스라는 이름을 지었으나 역사적으로 그 이름이 그렇게 유명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다 지배한 후에 그가 죽고 새롭게 세워진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이 라오디게아를 새롭게 재건해요 아주 큰 도시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재건하면서 자기 아내 라오디크라고 하는 아내의 이름을 그곳에 이름 지어주므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됩니다. 라오디게아는 바로 위에 빌라델피아로부터 약 72km 동남쪽이라고 말하죠.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약 160km. 그곳이 얼마나 험한 산악지대인지 모릅니다. 평균 3,000m, 4,000m 산악으로 이어진 지역에 이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가까이 북쪽에 약 9km 북쪽에는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폴리스라고 하는
히에라폴리에 유명한 온천 지역이 있어서 지금도 특히 순회를 하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하고 그곳 온천 지역을 돌아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한 언덕에 온천수가 계속 흘러내려서 석회암이 그 언덕을 다 채우므로 하얗게 보입니다. 그리고 온천수가 흘러내리면서 작은 샘들을 만들어서 얼마나 보기 아름다운지. 그래서 히에라볼리를 다른 말로 목화성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 북동쪽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로새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가 가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도 바울이 마음을 두고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보면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쭉 가서 수리아를 거쳐서 다메섹으로 이르는 아주 중요한 도로가 연결됐기 때문에 산은 험하지만 라오디게아는 옛날부터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그들은 부요함을 누렸는데, 그 부요함은 놀랍게도 그곳에 안약 연고를 개발하는 제약 사업이 발달해서 이 라오디게에서 만든 안약 연고를 눈에 넣으면 어지간한 눈병이 다 낫는다고 해서 당시에 엄청난 부를 갖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헬라 문화를 일찍 받아들였고 물질적으로 부유했고 모든 삶의 안정은 있었으나 영적 영향력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교회였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에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책망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교회와 다르게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삶의 환경에 그들이 늘 한 가지 불만 섞인 것들을 그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자연적 교훈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알다시피 지리적으로 중요하고 상업의 부유함을 가진 도시였으나 결정적인 핸디캡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성 안에 물의 근원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흙으로 토간을 만들어서 북쪽의 9km에 있는 히에라볼리에 있는 온천수를 공급받아서 라오디게아 성까지 물의 근원을 이끌어 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4km 동북쪽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바바산이라고 하는 사철에 눈이 덮여 있는 그 산에 찬 물을 끌어다가 라오디게아 성까지 물을 끌고 왔습니다. 때때로 따뜻한 물을 구하여 온천수를 틀면 따뜻한 온천수가 9km를 거쳐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순간 미지근해져서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때때로는 시원한 물을 찾아서 골로새에서 흘러나오는 얼음 냉수 같은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그것 또한 시원한 냉기를 다 빼앗기고 미지근해진 물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모든 부족함을 모르던 라오디게아 사람들, 뜨거운 물을 구하고 찬물을 구할 때 털면 나오는 미지근한 물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모든 것 부족함이 없는데 이놈의 물맛 때문에 살맛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늘 입으로 불평했던, 물맛을 보고 불평했던 그 불평이 그들의 영적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 그렇게 외칩니다. 찬물을 구하느냐 따뜻한 물을 구하느냐, 너희들의 영적 상태도 한번 돌아봐라. 여러분, 영적으로 뜨거운 건 우리가 들어봤는데
영적으로 찬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찬 걸 토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모습을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식어져 버린 영적 열정, 영적 무감각함과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그들을 다시 일깨우면서 뜨거워질 것을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 만나고 난 다음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은 어땠는지 아마 다 다양한 체험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성경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마다 육체적인 변화가 있든지 영적인 변화가 있든지 놀라운 변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읽게 합니다. 이 한 주간에 한번 여러분의 지난날 은혜 받은 때를 돌이켜보면서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열정적이어야 하고 더 주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믿음의 사명이 뭔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이 기대하고 목적했던 바가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다 골방에 들어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예수 때문에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의 한 포커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 그들 또한 뭔가 기대를 가고 예수를 쫓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모습 보고 어깨가 처지고 고개가 떨구어져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데 길가에 한 사람이 함께 동행합니다. 그들은 그들과 동행하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엠마오 가까이 와서 한 주막에 식사 기도를 할 때 그들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주님이신 줄 알고 돌아보니까 주님은 그곳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친구에게 말합니다. 길을 걸어올 때 말씀하는 중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너는 어땠나? 그때 한 친구도 말하기를 나도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들과 함께 길을 걸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때로는 시간, 물질 아낌없이 헌신했던 삶의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뜨거워지기를 도전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좀 더 남은 생에 새롭게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번 구원받은 구원 영원히 잃지 않도록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버리시기도 하고 외면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이키는 것을 엄청난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와 함께 길 가고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다면 남은 생에 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으로 감동하여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을 몰랐습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 탄식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못 느끼는 라오디게아 성도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내가 자만한 줄도 모르고 더 나아진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랑의 권면을 아끼지 않습니다. 18절 내가 사랑으로 권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더한 은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권면하는 이 사랑의 권면이 여러분의 심령 상태, 주를 섬겨가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에게도 거룩한 축복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부요해서 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금으로 영혼을 살리고 그 금으로 하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게서 금을 사라고. 예수님이 금방 주인은 아닌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금, 그들이 생각하는 금과 달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금이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요즘 옷이 없어 벌거벗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쉬면 관광버스 산악회가 막 지나가는데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신발부터 쭉 보면 전부 다 등산 명품을 입고 당장 알프스 산도 정복할 정도로. 오늘 우리도 옷이 없어서 헐벗는 사람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줄 의의 세마포를 입은 성도를 보기가 어려운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꾸민다고 꾸미고 그들은 패션을 보인다고 보였는데 그들의 신앙의 삶의 행위는 벌거벗어 있는 자의 수치스러운 모습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봄이,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할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에서 만든 연고 안약은 엄청난 가격에 불티나게 팔려서 그들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줬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의 육신의 눈은 띄어주면서 그들은 안타깝게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린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안약? 육의 눈만 뜨면 뭐하냐? 너희들이 차라리 영의 눈을 뜨는 안약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그 안약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육신의 눈을 뜨기에 판 안약값을 가지고 나에게 그 안약을 사서 너의 영의 눈을 뜨라고 주님께서는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가치,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우선순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과연 우리 예수님도 귀중하게 보이고 그게 과연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것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까 7교회가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1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동쪽으로 다소를 중심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워낙 튀르키예가 크니까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 그러고는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에 손짓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에게를 거쳐서 빌립보 성에 복음 전하고 베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울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아덴에 가봤더니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다 모여 있어. 세상에 말이 통해. 그곳에 철학, 그곳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얼마나 학식이 풍성했습니까?
그가 철들기 전에 이미 그 부모들은 다소에서 130km가 넘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독학을 시키면서 수학을 시키면서 사도 바울이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했습니다.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의 3개국어가 능통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말이 통하는 이 아덴의 철학자들, 아덴의 학문이 깊은 자들과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 생각에 잘 설명하면 그들이 이해가 좋아서 빨리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철학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성인들의 생각에 맞게 전한 복음은 놀랍게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어. 성경에 깊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바울의 생각에 고린도는 성적 문란함과 타락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어요. 아니 저주받은 도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 설명해도 듣지 못하는 이 아가야 지역 고린도에는 죄악이 간영한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데 밤에 환상 중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바울아,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한 복음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말했듯이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는 말씀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무식할 정도로 오직 예수, 오직 부활, 오직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야 될 걸 보기 원하고 도전해야 될 걸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관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라. 미지근한 상태에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로하며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약속 속에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가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은요 바깥에서 열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대가 열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마음 문을 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으면 목회하기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람, 그 마음을 열어놓고 거기에 사랑을 쏟아 부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 마음을 열 수 없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마음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믿고 구원받은 그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남은 생에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 살면서 답답한 사람 만나고 힘든 사람 만날 때 내가 열려고 하니까 안 열려서 낙심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을 열듯이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열기를 기도해 주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열린 문에 열린 마음,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마지막 말씀합니다. 내 보좌에 함께 하겠다. 이기는 자. 나도 이겼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나를 앉혀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앉을 예수님 보좌 곁에 앉을 이 영광은 영광의 보좌, 승리의 보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겠다는 이 약속은 뜨거워진 심령에 회복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